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나답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나답의 짧은 통치 기간에 이어서 이제 이어서 바하사라는 왕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왕이 바뀌었으면은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하사에게도 임합니다. 왕이 바뀌면 새로워지고 뭔가 개혁이 되고 뭔가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같았지만 그들이 걷는 그 길은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달라질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반복되는 길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그 반복되는 길을 별칭처럼 붙이듯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답습하고 따라가서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이 노여움을 샀고 그 결과 바하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집은 다시 망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이 자주 바뀝니다. 그런데요, 왕이 자주 바뀐다고 해서 또 좋은 것은 아니죠. 나라를 살리는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새롭게 개혁이 되고 왕이 바뀌면 이전 것들은 좀 이렇게 달라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그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잠언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나라에 많은 리더가 세워지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그런데 이 오늘 북이스라엘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도자가 바뀐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라가 안정되어서 지도자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탐욕 속에서 지도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부속품처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죄로 인하여서 바뀌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왕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해요. 또 바뀌어요. 그 안에는요. 그런데 그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보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죽음의 냄새가 더 짙게 드리워졌다는 겁니다. 왕이 바뀌면은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면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전과 똑같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의 이 권력을 잡기 위해 자기의 이 인본적인 그 능력 그리고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과 똑같은 그 죄악의 길로 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만들어내는 역사 아닙니까? 죄는요, 사람에게는 별로 상관을 두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죄는 늘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요.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 욕망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 권력, 자기 욕심,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자기 중심의 생각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만을 더 대접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정권을 더 세우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만들어내는 역사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그리고 죄는요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그 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반복되는 불안과 그리고 무너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면은 공동체는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바하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하나님은요 바하사를 책망하는데요 그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그 바하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 티끌 같은 존재였잖아. 먼지 같은 존재였잖아. 모래 한 톨 같은 존재였잖아. 그 중에서 내가 택해서 내가 세웠으면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왜 너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느냐? 왜 너는 죄의 길로 행하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처음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건물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후 불면은 작은 바람에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청이고 흩날리는 그런 먼지 더미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붙잡으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닮은 형상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하사는요, 그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왜 왕이 되었고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잊은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망각한 채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왕인 것처럼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듯이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꼭 오늘 바하사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바하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티끌이다. 티끌과 같은 존재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택했다. 그렇다면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이 메시지가 깊숙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메시지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정표를 잘못 보고 틀린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을 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이 문제가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걸린 겁니다. 우리도요,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같은 일을 반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하사는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죠. 여로보암의 길은 단순히 왕이 실수했던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왕권을 받았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국가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 한마디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그 불신앙적인 길을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길이요, 온 나라를 망가뜨렸어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답도 갔고 바하사도 갑니다. 왕이 바뀌었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루아침에 한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한 사람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이 결국에는 문화가 되고 길이 돼 버립니다.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차츰차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다윗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요, 솔로몬에게요, 나중에 많은 여인들이 생겨서 많은 우상들이 생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이어지니 그때부터 조금씩 균열이 이어집니다. 솔로몬 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아요. 차츰차츰 그 길이 열리고 그 길로 왕들이 계속해서 나아가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도 되고 지금 북이스라엘도 점점 패망의 길로 점점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문화가 되면 너무 무서워요.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지 뭐. 이렇게 했어. 우리 옛날부터 이래 왔어. 뭐 옛날부터 이랬는데 뭐 우리가 뭐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민족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 죄의 잔 뿌리가 남아서 여성들은 집안에서 어떤 도구와 같은 그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격에 대한 참 모독인 것이죠.
아무튼 이런 죄의 뿌리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문화가 되고 길이 돼버리면요, 잘 못 돌이켜요.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죄가 아닌 게 돼요. 여로보암의 길이란 꼭 그런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 것을 넘어서 좋은 길을 낼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분별은 길을 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우리가 갔던 그 길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이 이어지도록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결국에는 우리 뒤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길을 낼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어려워도 그 한 걸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그 한 걸음을 어떻게든 살아내고 버텨내려는 그러한 시도가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 북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앞에 이 패망한 모습은요, 어쩌면은 남유다에게는 큰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누구도 하나 거울 삼지 못해요. 똑같은 길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우리의 이 전 세계적인 역사를 통해도 배우지만 또 작은 측면에서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발자취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참 암울한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또 사람은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실패한 역사를 보면서 자기의 길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는 보지만 그 실패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지만 설마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우리는 과거에 분명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한번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고 한번 깨어진 경험이 있고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또 우리는 잊어버리고 오늘을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설마 또 같은 일이 일어나겠어? 그때는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지 하고 가볍게 여기고 또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왕들의 이야기를 단순한 역사로 기록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보아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요, 결국 우리들에게 한 가지 갈망을 불러일으켜요. 욕망과 탐욕의 끝에 있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왕은 어디에 있는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자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참된 왕은 누구인가? 그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지어가는 우리들, 여로보암의 길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를 진정한 죄에서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요, 열왕기서는요,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그 길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왕은 누구신가? 왕들이 잘했고 못했고 평가는요, 사람들이나 하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절망을 보게 되고 이러한 절망과 사망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사람이 아닌 역사가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가 되었어요. 그 문화에 그 나라의 한 가지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 이어지는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 전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죄인 줄 몰랐기 때문이죠. 당연하고 익숙하다,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되겠죠.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익숙한 죄악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는 삶으로 가고 있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남기는 그 왕들처럼 죄를 남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몸부림의 삶,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삶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인생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익숙한 죄의 모습들이 보이신다면 오늘 그 죄악들을 주님께 갖고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의 길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았고 그 길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한 나라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반복되고 있는 죄의 습관과 잘못된 길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하다는 이유로 용납했던 죄를 버리게 하시고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과 선택 속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고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건강과 생계의 문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낙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어떤 지도자보다 완전하신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